드려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올려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들과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온라인 8월 MT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8월 MT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SCM 형제자매들이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전심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혁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든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라인 8월 MT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8월 MT 동안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혁기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핸드북 세 번째 장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혁기 목사님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94학번,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조직신학을 수료하셨습니다. 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교의 목사로 현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서울캠퍼스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혁기 목사님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의 동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역대하 1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구약시대의 제사 방식 중에 하나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죄받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면서 번제의 목적이 속죄, 죄사함에 있는 것을 말하죠. 다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제사도 번제예요. 그러므로 번제가 속죄라는 목적에만 제한되지는 않고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막은 모세 시대에 지어진 이동식 성전인데 이때 이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또 기브온 산당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성군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직 젊은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젊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부담감은 이번에 회장단이 된 안성과 서울과 회장단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중앙대 학생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최초이고 어느새 74년의 역사를 가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학생 리더가 된다는 것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은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자기가 왕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종과 아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이 즉위한 나이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도 추측만 할 뿐이지 이게 연대 추측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젊고 어릴 때이거든요. 근데 어리다고 해서 뭐 유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청소년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좀 사회적 경험이 없는 그 어떤 나이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자기를 종과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종이며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런 게 자기가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요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번역을 했죠. 솔로몬이 자기의 연소함,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떤 죄사함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나타내면서 앞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솔로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앞으로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 드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들으신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원문을 보면 레브 쇼메아 이래갖고 레브가 마음이고 쇼메아가 듣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에 가까운 직역을 선택을 한 거죠. 옛날 개역 성경은 좀 의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인 문맥을 보면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 왕에게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나온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이죠. 그 신뢰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라고 호소하는데, 한 엄마는 고통과 아픔을 연기하는 여자죠. 한 여자는 정말 고통스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 하면서, 친엄마라면 아이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이를 쪼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엄마의 반응을 이제 보고서 친엄마가 누구인지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기서 구한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슈퍼맨의 귀나 옛날에 무슨 어벤져스의 귀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애타는 호소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듣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예전에 개역 성경이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한 것이 마냥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려면 결국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원문을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이제 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그냥 사람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솔로몬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도 구약 교회의 직원이거든요. 오피서예요. 네.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있다면 구약 교회에도 직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읽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율법책은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율법 그러면은 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구약의 조항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문맥을 보면은 모세 오경을 말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모세 오경을 말해서 창조와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바라보는 이러한 모세 오경을 말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읽어야 될 책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십계명만 이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것이죠. 다만 그것이 율법 조항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지는 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죠. 명령하고 군림하고 지시하기 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여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잠언 22장 6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서울과 안성과 서울의 연합회장단이 기도하고 회의하여 저에게 주신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참된 예배자,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며 회복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성과를 원하시기 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걸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의 사례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민족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 민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대부분이 노략물을 얻는 것이에요.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죠. 진멸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언제 그러냐, 그 전쟁 상대를 향해 그 왕이, 상대방의 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화가 나서 노략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희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고대 시대의 전쟁은 대부분이 노략물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나오죠. 제가 6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목적이 이스라엘에 있는 걸 싹 쓸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울에게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7족속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더 이상 회개와 갱생의 여지가 없고 그들을 가만히 두면은 다른 민족도 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온 세계가 더 깊은 타락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도 한번 작동을 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진멸하셨던 일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원리가 한번 적용됐던 일이 있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이때 사울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에요. 3상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백성들이 좋은 것을 왜 없앱니까? 이것은 좀 가지고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울이 그거 좋다 해서 자기도 동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더 합리적으로 느낀 거죠. 더 타당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걸 왜 진멸해야 되지? 하나님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답답하시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또 불경스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번제와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선한 것으로, 더 지혜로운 것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조금 비약 같지 않아요? 불순종이 점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주경야독을 하고 거기서 뭐 성실하게 살아서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는 이제 농업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농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열매가 그냥 거의 저절로 맺히는 구조였으니까.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으니 금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9절부터 몇 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이 번영하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73편이죠.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본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 깨달음을 얻은 뒤에 회복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73편 17절부터 몇 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그들은 뭐냐면은 지금 봤을 때 형통한 악인들이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했던 악인의 결국이 파멸이며 황폐함이며 전멸이며 무시와 멸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삶의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 이번 수련회 또 주제, 부제가 이런 것 같아요. 수련회 주제가 참된 예배자고 부제가 삶의 예배 같아요. 제가 회장단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해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한번 잘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없이 사회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면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확보해 나갈까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뭔가를 확보해 나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고 듣는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안드로메다로 이미 가버린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가 되는 거죠. 듣는 마음과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은 내가 듣기 싫어도 사회생활을 하면 그냥 무조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한 마음을 따라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이 흘러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복된 만남이 꾸준히 없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뭐 MBTI를 따지자면은요, 이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근데 아이는 정반대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에너지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이제 아이는 자기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자기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예. 혁기야, 아니,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혁기야, 너 인생 멸망각인데? 뭐 이런 여러분의 용어를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위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나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사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말이 어리석은 부자이지 이 사람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예.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진행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어리석다고 하나요? 그가 네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취하시면은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산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이지, 그가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이인가 봐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부자, 이미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가 어떤 만족에 들어갈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이 사람과의 대화만 나누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나 이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었다는 거죠. 심판이었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매우 위태로운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그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용맹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를 어떻게 불렀나요? 한가할 때 보고. 그러니까 사실 본다는 게 무서운 거죠. 보고. 근데 뭘 봤을까요? 뭐 아리따움을 봤겠죠, 아마도. 물론 뭐 아리따움의 기준은 현대 뭐 시대마다 다르니까 그 시대의 아리따움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름다움을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데리고 올 때 누가 다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왕이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취한 거죠.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또 임신이 돼갖고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 알리니까는 이제 다윗이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 당시 이미 성립된 그런 속죄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덜했을 텐데,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제 짜도살인지계를 하잖아요. 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 앞에 나가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요압 장군을 꾸짖으면서 왜 그를 앞에다 뭐 내보냈느냐 뭐 이러면서 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느니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로 덮고 자기의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었던 굉장히 이제 위태로웠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다윗 앞에 나오나요? 나단 선지자가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단이 이렇게 꾸짖죠. 당신이 바로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것을 빼앗은 자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사실 성경 구절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은데 또 설교를 압축하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압축해서 하니까요. 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러면서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타락의 와중에도.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실 이 후대 왕들은요. 선한 왕 몇 명을 빼고는 선지자들을 엄청 핍박해요. 대표적인 것이 아합이죠. 얼마나 괴롭힙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갖고 그 유명한 엘리야조차 그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그만 어떤 두려움을 느껴갖고 그 주님 앞에 가서 전 이제 뭐 죽고 싶습니다. 생명을 취하소서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괴롭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하나가 아니에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라도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차도살인지기를 쓰고 사실 이 죄가 작은 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나단이 왔을 때 다른 아마 아합이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는 사실 구약시대의 직원은 세 부류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다윗이 선지자를 괴롭힌 그런 기록은 없어요. 혹은 선지자를 궁박하거나 선지자를 면박하거나 선지자의 말을 대충 듣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목사님 저는 참 사실인데 이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가 약간은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를 줬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참된 예배자 이전에 일단 저는 용서부터 받고 싶고요. 전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가 참된 예배가 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조금은 신앙에 있어서 성숙된 조금 그런 거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일단 목사님 저는 주님 회복과 치유와 또 삶의 어려움이 있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여 저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출입을 못해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은 뭐라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한다. 참된 이제 겸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를 확보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교회의 직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꼭 갇혀 계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 없이도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는 written word of God,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셔서 그냥 하나님은 또 자유롭게 언제든지 어디서든 여러분에게 구원의 지혜, 회복의 지혜를 말씀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 귀가 아둔하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합니다. 사람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인생이 사용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많이 만나지 않나요? 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존중 못 받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꾸짖고 이러고 마음은 전혀 없고, 저만 해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만 해도.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은 부인을 기쁘게 하려 하고 부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서,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지만 그 안에도 뭔가 위험성이 조금은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뭐라고 할까요? 부적응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좀 솔로몬 얘기야 다윗 얘기, 사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신약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시잖아요. 구약 일독은 못해도 신약 일독 통로하신 분들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좋은 것이며 귀한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사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공동체에서 가정과 가사를 돌보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 중에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아무튼 뭔가 대접하고 준비하는 일로 푼주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언니를 하나도 돕지도 않고, 차라리 언니라면 포기할 텐데 언니는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얄미울 수도 있죠. 예수님의 발 밑에 바로 가갖고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거기에 몰입돼갖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철이 없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문화와 상식을 따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좀 동생 좀 같이 저하고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부탁을 할 때는 예수님도 상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수님도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손님 맞이에 분주하듯이 마리아도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뭔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뭐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마르다는 막 되게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문맥에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손님 대접과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상식과 문화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며 참으로 좋은 것이며 정말로 좋은 것이기에 그 어떤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사람이 노예이든 왕이든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며 그의 보물로 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조금 읽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이 세상으로부터 제한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이 시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와중에도 다윗이 나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마리아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상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사모함으로 주의 발치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었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제 얘기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결혼 생각이 오래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우리 처와 즐겁게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저희 처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살면 더 많이 느낍니다. 예.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는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 좀 하여튼 세세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근데 저희 처도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어느 날은 좀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은 이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저도 100% 못 들어가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어? 한 번 대답을 못한 일이 있어갖고 제가 가능하면 잘 들으려고 해서 얼마 전에 테스트가 왔는데 제가 다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시험을 통과한 일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존중받는 느낌이 나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의 말은 잘 안 들어주면서 뭐 갑자기 뭐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무슨 성과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하나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듣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요. 그 마귀든 뭐든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방해물이 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언니가 되더라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발치를 선택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결코 내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만큼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 같이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이제 들은 말씀이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결합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발치 앞으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어떨 때는 벌벌 떨던 정도로 사람의 말 앞에서 사람의 말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마음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듣는 시간 없이, 듣는 장소 없이 그저 내가 내 삶을 규정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인간적인 만족을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좋다면 저것으로 저쪽으로 하고 저것이 좋다면 저쪽으로 가면서 중심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마르다와 그 듣는 마음을 참으로 가져서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네, 이번 수련회 동안 이 찬양을 종종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중심의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단 예배자가 되며 삶의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시간과 듣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없이 듣는 시간 없이 듣는 장소 없이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다로서 선지자를 무시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종종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냥 상식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뭐 이거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물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즐겨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듣는 마음 회복하시며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정말로 기대하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듣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를 확보하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자부터 내가 내 삶을 규정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렇게 살겠다, 내일은 무엇을 하겠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설 자리가 없고 내 부패한 욕심만 서며 나의 타락한 본성을 악한 것만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역사하시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향해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 관주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찾아가시며 그 자취방마다 각 개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임재하셔서 듣는 마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의 장막에서의 한나리 찬양 드리면서 정말 주님 교회 교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앙이 힘을 잃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나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 연애, 자녀로서의 의무감, 학생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게으름 등. 그러나 주님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이며 그렇기에 누구의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것과
이 행복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이 행복과 보물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달콤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며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행복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각생회가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듣는 마음을 가지며 듣는 자리와 듣는 시간을 회복하며 또 목요 예배와 바이블 칼리지와 아침 기도의 자리가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복된 자리가 되어 2021년도 2학기에 듣는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각생회가 서울과 안성에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와 기도각생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궁정에서의 참으로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참으로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규정하며 우리를 자기들에게 맞춰 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 주의 말씀을 등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서울과 안성과 석대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목요 예배와 또 함께 모이는 바이블 칼리지와 매일의 아침 기도의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2학기 우리 기도학생의 목요예배와 바이블 칼리지와 아침 기도회와 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며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며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는 그런 결심을 담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혹 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멸망의 첩경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시간과 듣는 장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종과 아이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사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여러분이 앉을 때, 누울 때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마음이 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듣는 마음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여지며 더욱 많아지며 더 아름다워지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축복으로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기독학생의 2022년도 2학기가 듣는 마음이 충만한 우리 기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닌데 나가거나 주님이 명하셨는데 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하시는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회복하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나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나의 인생을 운영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 나의 인생을 운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2021년도 2학기 서울과 안성, 안성과 서울 캠퍼스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자와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 캠퍼스에 출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딱딱합니다. 내가 규정한 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마음을 바꾸사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혓기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목요 예배와 바이블 칼리지와 아침 기도회가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내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듣는 시간을 그리고 듣는 장소를 결심한 저희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일 있을 일정에 대한 광고와 이후에 진행될 조 나눔에 대한 광고를 잠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큐티와 조모임을 시작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침 10시에 일정이 시작되니 카톡방에 있는 줌 링크를 올라오시면 그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거를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소회의실이 배정될 텐데요. 각자 받은 은혜를 조끼리 나누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장님들께서는 내일 일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는 나눔을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혁기 목사님의 축도로 첫 번째 은혜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들었사오니 또 이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며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나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의와 우리 중앙대학 기도학생연합회의회와 또 우리 캠퍼스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날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실 배정되기 전까지 메인 세션에서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